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빈내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배울 때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백성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가운데 세상 앞에 한없이 낮아져 영적 게으름으로 그 환경을 합리화하는 신앙인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세대 간의 믿음의 전수와 화목의 통로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처한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지구촌 전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내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님들의 말씀과 양육, 훈련을 통해 세상적인 태도와 습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직분자 모두가 말씀에 붙들리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몸된 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세대가 겪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20세기 열강들의 산유물인 분단된 지 75년이 지난 조국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이념과 당리당략, 사리사욕에서 벗어나는 위정자들의 리더십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화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온 통일을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성령께서 머물러 있는 자로 미국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끄시는데 합당한 자로 택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애통한 마음 자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택한 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사랑의 말을 나눌 수는 없지만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환영의 눈빛 또 사랑의 눈빛을 한번 인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새벽 묵상 나의 노래 나의 시편이 지난주에 끝나면서 시편 녹음을 완료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하신 또 각자의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게이트웨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이 계신데요. 우리 소순식, 김선희 부부,
이문성, 최혜영 목사님 부부, 또 이선영, 이선화 부부, 그리고 이탁호, 이수지 성도님 부부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빛내리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또 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청년부 온 오프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할로윈 데이인데요. 교육부서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우리 여러 발런티어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마을 먼내리 우리 김구목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10월 19일 한국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리즈를 마치고 그동안 말씀으로 새벽마다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이 시편 찬송을 골라서 이 시간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한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편 찬송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 날마다 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인생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사온데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특송을 하면서 저 혼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하나도 안 주셨는데 저한테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제 마음을 진정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오래전인데 그 연극을 광고하는 포스터가 길거리에 붙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글귀를 고도리를 기다리며라고 읽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희곡이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고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작가를 찾아가서 도대체 고도가 뭘 말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작가의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기다린다고 반드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을 그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벌써 8개월째 기다려 왔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업무나 은행 업무 같은 것도 평상시처럼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어서 또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멈추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과거 우리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빠름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물쭈물하다가는 뒤처져 버리고 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빠름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무언가를 딜리버리 받을 때도 빨리 해주는 것을 익스프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익스프레스로 빨리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그 옆에 줄 서지 않는 그 라인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 빠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느리다고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일이 안 풀리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빠른 걸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늦는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혹은 안 되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는다는 것이 꼭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일 뿐이지 실패도 아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남들이 박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공부를 끝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공부도 못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과연 내가 목사는 되기는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파이널리 남들 3년이면 끝나는 그 과정을 6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대방이 워낙 강한 겁니다.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그냥 드려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겁에 질린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이러다가는 전쟁도 못하고 그냥 지고 말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생겼을 겁니다. 또 조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불안함과 조급함은 사울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 순간 바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믿음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롯된 지금의 이 시간들은 늘 분주함과 조급함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재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었던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서두름이 아닌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야고보는 참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나서 야고보는 세 가지의 인내의 샘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다시 7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1년에 2번 정도 비가 오는데 10월 달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이고 4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농부는 이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농부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한가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또 비료도 줘야 되고 괭이질도 해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햇볕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요, 때가 있는 겁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지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지자를 막론하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말로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모두 다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욥의 고난은 정말로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그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고난이 다 지나가고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분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목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내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인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푸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팔면 그 다음날 주가가 막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을 팔면 얼마 안 가서 집값이 막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회사로 옮겼더니 나중에 자기가 옮기기 전에 그 회사가 훨씬 더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분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해서 복을 걷어 찾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을 겁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의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겠지만 우리에게 끝을 보게 하시는 분, 결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선지자들의 기다림처럼, 욥의 기다림처럼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아닌 감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워요. 가장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 대신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다림을 감사로 재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나는 고난의 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제 우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물물을 기르려면 양동이가 있어야 되고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담고 또 집안에 있는 큰 물통에다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그 물을 먹곤 했는데 한 양동이가 불평을 털어놓은 겁니다.
아무리 물을 퍼다 보면 뭐하냐, 10걸음도 못 가서 다 쏟아버리는데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양동이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10걸음만 걸으면 다시 물이 가득 채워져서 좋은데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는 감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삽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채워주시는데 한쪽은 없어지는 것만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채워진 것들, 또 얻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이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KBS 방송국에서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아마 몇 해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후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손 목사님의 인생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감동적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 손 목사님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손 목사님도 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행복하게만 그 일을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고뇌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직하게 그분의 기도 속에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 하면요, 사람들이 나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주여 무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차라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분이 부단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 환자들을 돌볼 때 이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숨쉬는 공기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와 원망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재활용해서 아름답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원망이 아닌 감사로 하루하루 기다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을 배우라는 겁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을 배우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요,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얘기하기를 자기는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막상 여행을 가서 시간 보내는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그 전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기대하면서 며칠 있으면 내가 여행을 떠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더 오히려 설레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번 땡스기빙에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갈게요 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오는 날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잖아요. 아이들이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으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러면 언제 소망이 생길까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겨야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불행이 아닌 행복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행복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온통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나깨나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바람대로, 내가 기다리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그 무엇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보아야만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말로 기다린다는 말, 이 말이 에스페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페라라는 단어에는 기다린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다림은 불행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자주 읽었던 그 시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시를 보았습니다. 시의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에서 너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자유와 평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를 다시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서 너는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기다림의 이 시간이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다림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간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로, 사랑하는 그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다림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 이 시간을 재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은요,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기다림을 아름답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치 내가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일이 망쳐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며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서두름이 아닌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원망이 아닌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행이 아닌 행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어서 우리의 기다림이 불행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으리여 주 없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재활용해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